이스라엘의 회복, 공통적인 쭉 관철되는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몰락, 그것도 관통하는 관통점이 있는데, 몰락할 때도 회복될 때도 공통점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느냐, 제단 곧 예배의 회복인가. 그래서 제단이 무너지면 곧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곧 제단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사는 것과 무너지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하느냐, 민족이 무너지고 그리고 분열되고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아픔을 당하느냐. 이스라엘 역사에는 바로 이 간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살았고요, 예배가 살면 민족이 살았고,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졌어요. 근데 나라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사는 삶과 무너지는 삶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가 산 사람, 예배가 죽으니까 결국은 관계의 파괴와 가인의 인생의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는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곧 무슨 문제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 예배의 문제라는 걸 가르쳐 줘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1차적인 건 그거죠. 근데 2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 예배가 회복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거를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안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합된 공동체의 예배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물이 된 삶,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게 곧 우리의 삶의 회복이냐 몰락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이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워지는 게 삶의 예배, 영성과 경건의 예배. 그래서 외향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소홀해지면 나중에는 이 형식의 예배까지도 무너지고, 또 형식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큰 감격과 감동이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의 예배의 삶도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예배의 삶도 중요하고 공동체 예배에서도 중요한데, 공동체 예배에서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거룩한 체험과 산 제물이 되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개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소명, 예배자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고 공동체 예배도 회복된다,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그냥 어느 시간 어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너무 좁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게 회복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는 개인의 예배의 삶과 영성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개인의 예배는 공동체의,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개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한 예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냐 죽느냐의 문제는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배. 결국 이스라엘이,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 결국은 뭐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분열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 예배의 회복이 중요해. 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그냥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 속에서 예배를 성취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자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온갖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도 예배자의 삶을 지켜나갈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몰락, 이것은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의 회복이 있다. 제단 곧 예배의 회복에 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관계의 문제가 오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민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족속들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경외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고 그게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읍은 무너졌고, 성전은 피폐해져. 그리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지금 그냥 늘 굶주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포로민 속에서 그것에 문화에 정착을 해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동행함으로 인해 그 사회에서 주를 이루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해가고 있는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택하지 않으셨어. 포로민 된 그들에게 그 속에서도 성순결과 성결과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그냥 고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성전 바라보면서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 무감각하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나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귀환시키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1차 포로기환에 우리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스룹바벨이라고 했죠. 스룹바벨.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원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537년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는 그 다음 해죠. 기원전 536년 일곱 번째 달 7월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1월달. 히브리의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요. 민간 달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1월달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게 지금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그 터전 위로 모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터전으로 모여라. 2절 말씀, 여호와의 제단을 쌓자. 그리고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4절 절기를 지키자. 5절 6절 제물을 드리자. 그런데 아직 뭘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전의 초석을 놓지 못했다는 거죠. 각자는 예배를 드렸어요. 각자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는 놓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 게 지금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듣고자 해요. 자, 여러분, 무너진 회복의 자리는,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로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모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온 무리들이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뭐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제단을 쌓는 예배의 회복을 위한 한 마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보냄받았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을 들었잖아요.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전을 쌓고 짓고 그리고 제단을 세우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은 겁니까? 제단을 수축하며 성전을 건축하며 예배를 회복해 예배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라고 보냄받은 거예요. 즉 오늘 우리들은 그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도록 보냄받은 자고,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무너진 제단과 성읍을 회복하고 수축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예배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름받고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무너진 예배와 제단을 세워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것,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고 개인의 축복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만몬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다른 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은 붙들면서 뭘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들면서 무엇을 놓고 있냐고요. 부르시고 보냄받은 소명은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너희들이 회복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 부르심의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누리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르셔서 세우고자 하는 예배를 세우는 거룩한 건축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예배, 그냥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우리 구약의 예배는 뭐였죠? 성전의 제단에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불살라는 거죠. 그리고 각을 떠서 피를 낼 때 그 피를 제사장이 찍어서 양에게 안수하면서 바르면서 너의 죄가 여기에 다 전가됐다 하고, 그리고 잡고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한 제물이 돼서 예배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는 말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그냥 그렇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예배예요. 뭐예요? 모여서 어떤 형태로서의 예배, 두 가지로 나누면 형태로서의 예배는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지금 이런 예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져서 개인이 직접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사회와 역사, 이웃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해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대신 짐을 짊어지시며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게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죠. 그게 예배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예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내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는 삶,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산 예배고 산 제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성품, 이걸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부족한 것, 그리고 더러운 죄들,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인생의 문제들,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에게 가는 것,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위임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무겁고 수고한 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의 회복된 자의 온전한 예배의 삶이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일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회복의 처음 자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무너진 제단에 가게 되고, 무너진 자리에서 재건의 뜻이 시작되는데, 바로 무너진 그곳에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건데, 우리는 그 예배의 회복자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 우리 모두가 제자들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믿지 않는 세계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는 거, 예배하는, 찬양하고 온갖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어지면, 이걸 잃어버리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주님께 가서 우리가 사한 제물고 사한 예배를 드리는 것, 사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무너진 자리에 같이 모여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부름받은 소명을 가진 자로서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삶으로 한 마음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가 줄어든다, 뭐 실제적으로 그렇죠. 교회가 통합된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수록 더 회복돼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럴수록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회복에 대한 불타는 소원과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그래서 무너지고 약해지고 합병하고 뭐 줄어드는 교회의 모습을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과 예배하는 교회가 회복을 위한 영적인 도전의 에너지로 우리가 쓰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회복에 대한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됐어요.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무너진 자리부터 시작된다고요. 근데 무너진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태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목사도 그런 죄를 범해요. 어떻게 반응하죠? 은혜 있는 교회로 가자, 이런 거죠. 이 교회는 예배가 은혜가 없어. 제단이 무너졌어. 예배가 무너졌어. 뭐 이렇게 느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여러분.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은혜와 능력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다고 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은혜와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 참여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또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명과 소명, 주님이 보내심 받은 자의 우리 이런 부르심이 좀 더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가 부족한 거 있죠, 여러분? 뭐가 빈자리가 있죠,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물론 1차적인 거는 그걸 찾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로 찾아가던 다른 설교를 듣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다 궁극적이고 2차적이고 본질적인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무너진 제단의 회복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고 무너진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무너진 자리 보이면 그냥 떠나려고 그래. 떠나려고 그래. 무너진 자리를 내가 건축자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세우는 자로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붙들고 금식하며, 그걸 붙들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예배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는 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교회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받으신 그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소명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제단의 회복, 곧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7절 말씀에 성전 지대를 세웠잖아요. 지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쭉 읽어보면 성전 지대를 세웠어요. 근데 지대가 너무 작았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었어. 왜 울었어요? 이전에 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지대를 세운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큰 걸 못 봤으니까 그거 세운 것 가지고 또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웃음과 울음과 그리고 안타까움의 울음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것, 세워져 간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이전보다 더 영화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울었던 이런 눈물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제단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일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성전 회복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성전 회복을 위해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부르심받은 자의 고백을 하고 설 때 주님께서 그런 남겨진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편안하고 그냥 안락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가슴에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했대요.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변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언제 와서 공격해서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언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또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스스로 타협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배를 뭐와 같이 여기셨어요?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남자분들은 지금 그런 얘기 전혀 없어.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거의.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신앙인들이 가면 그 갔다 와서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훈련병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빠따를 맞으면서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주일 지켰다고 하는 그런 간증.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려면 뭘 맞아야 돼? 빠따 맞아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갔다는 거죠. 예배 드렸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오늘 주일날 특근을 하는데, 특근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 난 직장에 오늘은 특근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그런 고백들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안 지키고 직장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가 평가 점수에서 마이너스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타협하는 거잖아.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움의 세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기보다는 타협하고, 그 스스로 타협해요.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을 스스로 타협함으로써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공격해와라, 죽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멸망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고레스가, 이방왕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서 이렇게 본국으로 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점차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런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런 미혹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기고 나오시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배의 회복, 주변에 예배 드는 것 때문에 두려움 사건과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고 두려움의 세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와 표적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삶에 중심을 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의 회복의 소명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가 이 예배의 삶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 지도자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가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중보자가 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한 뜻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많이 덮여서 사람들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인데 타협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상식인 것처럼,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리고 아픔도 모르면서 그것을 그냥 얘기하며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나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로 부름받았다. 제단을 세우는 자, 예배를 회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린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무너진 예배 제단을 볼 때마다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무너진 터전 볼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고 비난거리로 삼지 말고 우리 함께 그것을 애통함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이 무너진 제단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제단 회복하옵소서. 그 자리 보일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 회복하옵소서. 그 짐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시린들로서 이 시대에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우리 개인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의 회복에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큰 능력을 입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예배의 공동체로 불렀다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의 자부심을 갖고 예배의 삶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